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일 형제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제목으로 연주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지일 형제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계절이 있는데 사실은 4개의 계절이 아니라 5개의 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나서 가을이 찾아오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계절이 있는데 이 시간은 네 계절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새로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계절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계절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4계절 외에도 또 하나의 계절이 있는데 바로 감사의 계절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보리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칠칠절,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초막절.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춘궁기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3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핍에도 감사하고 풍요에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에도 그리고 풍요에도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젊은이들이 얘기를 나누게 되면 거기에는 깔때기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든지 간에 그 마지막은 항상 이성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깔때기 이론이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든지 간에 그 마지막 결론은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감사 새벽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새벽기도 기간 중에 어느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다가 아침에 차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 출동을 불렀는데, 새벽 기도는 빨리 가야 되겠고 차의 시동은 걸리지 않고 갑자기 짜증이 났지만,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감사의 깔때기를 가지고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고백이 내일의 감사와 간증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 염려가 찬송이 되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며 왜 찬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며 찬송을 빼앗아가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는 감사, 염려가 찬송이 되게 하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감사는 오늘의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삶,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무책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에 매몰이 되어서 오늘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음습해온다 할지라도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희락을 붙들며 그리고 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때 그 염려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새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게으른 새, 팔자 좋은 새, 아니 저렇게 인생을 살아도 되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게으른 새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정말 새가 게으를까요? 우리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해서 새들이 정말 게으른 것일까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른 아침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그 계단을 오르게 되면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들려오는 것이 새들의 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 그 새벽 계단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는 가장처럼 아침동이 터오르기 시작하면 새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아침 하늘을 누비면서 그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새들을 보면서 과연 이 새들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게으른 새, 무책임한 새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새들은 가득 쌓아놓은 창고에서 자신의 안위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안정감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하냐? 쌓아놓은 창고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창고에 가득 쌓여져 있는 재물을 보고서 비로소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비어있는 창고를 보게 되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감을 자신의 창고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 작은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 내려가서 그 아래 보면 각 주에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길이의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한 규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50cm 정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자신의 키를 한 자나 50cm나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고에는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염려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가 안정감을 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이 세상의 창고에서 그리고 거기에 쌓여져 있는 재물에서 내 영혼이 쉴 곳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창고에서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창고에서 자신의 소망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을 먹이시고 자기를 입히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들은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푸른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우리의 염려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염려의 뿌리에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잘 아시는 한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지인들께 전화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고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감사는 첫 번째, 오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나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오늘 나의 몸을 위하여 입을 것을 주시며 나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오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의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나쁜 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내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악한 일과 같은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찢어놓는 듯한 순간이 있지만, 그리고 이 마음의 고통이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그날의 괴로움을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내려놓고 다음 날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커다란 파도가 나의 영혼을 송두리째 덮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그날에 내려놓고 너는 내일 새로이 떠오르는 새날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찬양을 아시는 분은 우리 3절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괴로움의 파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의 커다란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파도가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내 인생에 영원히 그 파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괴로움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은 괴로움의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오늘의 해가 지고 내일의 해가 뜨면 그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염려하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의 안정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고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염려를 이기고 오늘의 기쁨을 붙들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염려가 찾아옵니까? 어떤 염려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빼앗아갑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